네, 할렐루야. 회역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몸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주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그 피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그 피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빛 우리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맨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구민건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루 동안 살다가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며 하늘의 온갖 신령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허영심, 자랑, 교만, 악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장 1절에서 24절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수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재밌는 건 하다 보면 저게 설교할 때만 에어컨을 좀 꺼주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화요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화요일날 목소리가 나와서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배의 감격을 누려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늘 예배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그렇게 사모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서 누려지는 은혜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리고 기도 모임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임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거나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예배를 사모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예배를 사모했거든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그 예배 시간마다 제 마음에 있는 궁금한 문제들, 제 안에 있는 소원들이 그때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삶이 인도를 받는 몇 년 동안은 정말 예배가 내 한 그 수요일 예배까지 예를 들면 3일 동안 궁금하고 고민되고 괴롭고 힘들었던 문제를 예배를 통해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그 또 3일 동안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의문들 예배하는데 그냥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잘못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예배를 특히 목사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예배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미안하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새벽 기도 할 때는 막 잠이 모자라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나면 제가 잘 안 자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멍멍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새벽기도 일어나면 막 처지고 막, 물론 좋을 때도 많았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은혜가 되고 강림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그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침에 새벽기도회를 인도 안 하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 암송, 기도가 이루어지고 참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예배나 기도 모임이 그냥 뭔가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특별히 목회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죄송하죠. 예배에 대한 낭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하신 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초월자, 전능자가 피조 세계에, 창조 세계에 들어오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고, 실제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거든요. 출애굽한 1년 만에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래서 보면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세 지파 이렇게 딱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모여 있고, 그 가운데 회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 회막을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앞에 쫙 가면 그 성막을 제일 먼저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을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놔두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시겠냐? 못 거하시는 거.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사의 예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위임식을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고, 그리고 첫 위임받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를 주관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사의 순서를 얘기했죠.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나 소제를 드린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기 지금 8장 9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리고 제사하는 이 예식은요, 제가 늘 말씀드린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림 같도다. 이게 그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아론의 대관식이거든요. 아론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관식 다음에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볼까요? 24절 24절까지 시작.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제물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론이 처음 드리는 이 제사만 받기 위해서 강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론의 첫 제사를 받으시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너희가 구약의 제사니까 제사로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 제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걸 보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구약시대의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오셔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오늘 총회 어디 이사회 갔다가 급하게 어디 갔냐면 우리 예찬이 둘째 아이 지난번에 돌 했다 그랬죠, 그죠? 그때는 돌 아닌데 사랑이 돌에 얹혀가 했고 진짜 태어난 날은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했는데 제가 얘기는 제가 다 갔죠. 제가 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가도 별 표 안 나요. 할아버지가 탁 들어가면 벌써 할아버지 왔다. 근데 손주들이 막 뛰고 그러거든요. 다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또 이제 돌이라고 탁 갔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올 때는 또 탁 손주들한테 진짜 다른 사람한테 떨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거 고민하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런데 손주들한테는 집사람이 놀랄 정도로 가리 크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 특별히 이제 뭐 우리 아이들 돌이나 뭐 생일이나 그런 할 때마다 보면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대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한번 예배 한번, 그러니까 처음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 영광스러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참 누추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왜 계속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처음 교회 왔을 때 자기가 간증하는데, 그래, 목사님 저는 천국에 들어온 줄 알았대요. 정말 놀라운 게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빛의 세계에 들어온 줄 알았대요. 빛의 세계에.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친구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져 가야 돼요. 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함이 더 풍성함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배입니다. 제가 기술자가 되면 안 돼요. 구빈건 목사가 설교할 때 구빈건 목사가 예배하면서 예배 기술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할 때마다 30년 전에, 제가 4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예배가 지금도 여전한, 아니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못 모르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도대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 아니까. 근데 그분이 매번마다 나같이 누추하고 부족하고, 나는 보면 볼수록 악하고 허물 많고 죄 덩어림에 불구하고 그분이 구속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이 더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예배가 감격적이지 못할까요? 네,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그 감격이 식는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첫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여전히 강력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단들과 싸우고 교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식어버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그 예배 속에는 아무리 좋은 음악이 울리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예전이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사랑에 대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심장 떨리는 사랑이 지금도 있습니까? 윤호 아빠,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윤호 엄마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여전한가? 볼 때마다 가슴 뛰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가슴이 멍멍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혼탁하고 악해지잖아요. 뭘 하나 봐도 그래 좋아 보이던 게 조금만 해도 그게 싫어지고 실정이 나고 너덜너덜해지고 그 안에 악이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 그분은 해같이 맑고,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마치 우리의 사랑이 사랑했던 배우자나 사랑했던 사람을 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간음했다 얘기하거든요. 간음한 간부처럼 그 처음 만났던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걸 더 갖고 싶고, 심지어 그걸 갖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그거 좀 갖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나요? 지금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 세계가 그렇게 전환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시편들을 암송하면서 정말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보면 아까 제가 133편 얘기했죠. 121편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 여호와의 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기쁘게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신 게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 내게 줘가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사실은 한 번 주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매일 먹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매일 마시게 하시고, 그 예수를 입어서 매일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이미 주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은 권사 되는데 나는 권사 안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받은 복을 나는 이거밖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나는 그때보다 더 주님을 진하게, 어떻게 해요? 진하게. 그때는 저는 이랬어요. 사랑도, 부부 사랑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뜨거운 사랑에, 농도는 짙은데 막 확 불타는 사랑, 냄비 사랑. 그런데 부부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은 30년 정도 하면 사골 사랑이에요. 사골.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신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오래된 책입니다. 안희숙 여사님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썼던 책이 신정인데, 그 책이 뭐냐면 이겁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일제시대에 일제 신세 참배 때문에 일본 형사한테 잡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가면, 누가 배반하는가 하면요, 막 청년들 있잖아요. 주를 위해 죽겠다는 애들 다 배반한대요. 그런데, 예수 천당하고 외쳤던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오래 연세가 드시고 깊이 녹아있는 분들은 신정, 사랑이 정이 돼버려요. 사랑이 정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처음에는 막 뜨겁고 좋고 신나고 기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예배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분에 대한 진한 사랑 때문에 주님하고 눈물만 흘려도 30년 세월이 묻어나온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사실 하네. 이 9장 내용은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아까 24절에 얘기했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 엎드렸더라. 예배에 나올 때 또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부닥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뭐 그냥 찬송하고 막 고함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실 이 땅에는 좀 이게 예배당을 좀 예를 들어 죄송하긴 하지만, 그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의 예배만큼은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보면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땅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슬프고 염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안이 물러가고 슬픔이 끝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얻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그래서 제가 예배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흔적과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나를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예배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나중에 그 데이트하는 형제들,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친구들 안에서 나중에는 아무 일이 없으면 별 재미없네. 그래서 보면 뭐 100일 되면 뭐 꽃다발도 백송이, 장미꽃도 백송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든다는 뭐. 너무 그렇게 길들이면 안 돼. 천송이 이런 거 미친 짓이다 그거는. 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만날 때마다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만날 때마다 싸워봐.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친구들 잘 생각해봐. 자매들 특히 형제들한테 너무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데이트할 때마다 막 지겹고 화나면 깨진대. 만날 때마다 만남의 기쁨, 만남을 통해 누리는 기쁨. 제가 어제 어머니께 전화했거든요. 어머니 그래 뭐 잘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가 6월 13일인 그래가지고 아버지 기회에 우리 한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6월 18일 날 우리 가족이 다 모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뭘 했냐면 옛날에 어머니 제사를 드리고 했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분 오시는 거 아니대 그랬거든요. 권사한테 참 그 말하기 그렇게 아니 그래도 돌아가시면 오는 거 아니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18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나는 종종 너 아버지를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얘기하냐면 꿈에 종종 아버지 온대요. 말씀 안 해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꿈인가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냐 좋아요 좋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뭐랬냐면 다행이네. 저 영감 있는 천국은 안 간다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님을 꿈에라도 보기 위해서 잠을 주무시는 게 기대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더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기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럼 기대 안 하면 안 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덜한데 청년들 일 보면 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이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지만 그는 그 마음을 이미 닫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자 6절 말씀은 6절 같이 읽게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모세가 드리는 이 회막에서의 예배가 회막에 그 등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 회막에서 물론 지금은 이게 회막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피를 뿌리고 하는 이 예배 의식 가운데 등불, 제가 작년에 레위 강의하면서 이 등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지금 이 신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 예배할 때 성찬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고백, 이 두 가지가 그 성례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물었던 게 예루살렘 성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그림신산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산호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래.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나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나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할 때 영과 성령과 진리요 인도함을 받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이 아주 관영한 땅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이 하나님의 너무 많은 이 시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믿기하셔서 우리를 통치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가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문명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메마른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며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으며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가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던 그때에 그 하나님 사랑하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후패해져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보는 것들은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광에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실 것을 기대를 가지고 나와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돌아가며 기뻐 뛰며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게 하여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아있고 변한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할까요?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점점 시선을 더 고정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이전에는 오래 빼앗겨 있었다면, 아니 거기 푹 빠져가지고 내 삶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더 자주,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아니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서 모든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훈련되어서 어떤 상황, 재물이 늘거나 뭐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모든 순간 문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음을, 우리 시선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님께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면 우리 삶이 그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부정하며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시선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해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모든 우리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력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사물을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붙여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조를 공부하는 느낀 게, 신조를 공부하는데 그 신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보게 돼요. 깔병이 매주 목요일마다 되면 목사들과 조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금요일 날인가 아침에. 그리고 그들은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월 28일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5월 28일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성령의 파도에 우리가 휩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뽑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고대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파도가 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열하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녁 기도회가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버려가는 메말라가는 한국교회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부터 모든 한국교회 위에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오시옵소서. 성령의 파도가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마랐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온 교회들마다 새롭게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거나 어둠의 권세에 살을 빼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배우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